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요한 앞으로 나왔을 때 세례요한이 그들에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면 다시 말하면 무슨 근거로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냐라는 그 이유를 대봐라고 말했는데 그 두 가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두 가지로 얘기했지만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이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이게 한 가지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요.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회개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믿음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라는 것은 바로 이게 이 손바닥이 회개라면 손등이 믿음인 것처럼 이렇게 한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실 한 가지를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먼저 오늘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회개에 대하여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 있는데 회개라는 것은 완전하게 방향을 전환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회개라는 말을 영어로는 그냥 repent라는 단어를 써요. 그죠? repent라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후회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회개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회개하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냥 후회 정도로 생각해요. 후회와 회개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후회는 과거에 대한 나의 잘못에 대하여 나 잘못했네 라고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요 거기서 머물러 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면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삶에서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그죠 나아가는 이것까지 포함한 게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졌던 잘못된 삶을 살다가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아서 돌아서서 어디로 가요? 현재로부터 미래에까지 그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된 상태. 그걸 갖다 회개라고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그 과거에 대한 잘못에 대한 뉘우침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그냥 머물러 있잖아요. 과거에 대한 잘못에 대한 뉘우침을 깨달아 안 자가 있어요. 그러나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은 자가 있죠.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죠? 그러나 똑같이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큰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단순한 후회와 회개가 어떻게 다른지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회개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와서 갑자기 딱 살아나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돌아올까요?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그 나사로 얘기 나오죠. 죽은 자가 살아와서 그 증언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회개가 내게 일어나거나 혹시 믿음이 생긴다거나 말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회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뒤에 성령 세례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회개 또한 우리 인간의 단순한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먼저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잠깐 가서 보실래요? 사도행전 2장. 우선 먼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세요. 2장 3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회개하면 회개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럼 이게 이제 요한이 한 회개와 세례 이렇게 그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고 그러면 뭐를 받아요? 그 결과로 죄 사함을 받고, 그렇게 하면 또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회개하면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는 거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런가요?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나타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하고는 있지만, 이걸 그대로 순서가 그렇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사실은 어떤 거예요? 반대예요. 성령님이 먼저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해요? 믿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세례를 받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 회개와 믿음이 갖게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갖는 회개도 믿음도, 그것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것도 다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가르치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의 출발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잠깐 가서 볼게요. 5장 31절을 보세요. 5장 31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를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뭘 줘요? 회개함과 뭘 줬어요?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회개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고, 죄사함, 그 결과로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도 가서 볼게요. 쭉 넘으면서 11장 18절. 11장 18절에 보면 고넬료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1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듯, 회개 또한, 생명 얻는 회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했다라는 거는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단순한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듭나는 것 또한 같죠, 그죠? 거듭났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믿음을 갖게 됐다는 얘기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1절. 20장 21절 보겠습니다. 20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보세요. 여기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나타나죠, 이번에는. 그런데 뭐에 대한 회개예요? 이제 회개에 대한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 후회가 아니라는 게 나오죠. 누구에게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회개는요, 우리의 회개의 그 목표점, 방향성은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목표점은 어디예요? 예수님이죠. 믿음의 목적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도 가서 볼게요. 사도행전 26장
26장 20절. 자, 20장 20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시작. 먼저 다메섹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오늘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뭐요? 일로 표현하고 있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속에서 나타나는 회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두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두 군데만. 디모데후서 2장 25절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2장 2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오념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까 사도행전 26장에서 유대인과 온 이방인들에게 와서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에 합당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분개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세요? 회개함을 주사. 회개는요 끊임없이 누가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주시나요?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뭐래요? 훈계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회개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실은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들한테 막 선포하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그들이 그렇게 3,000명, 5,000명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을 믿게 되자 어떻게 해요? 바로 세례를 받죠. 바로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계속 기록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전도하고 똑같이, 그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분기하고 가르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7장 9절 잠깐 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9절. 지금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데, 사도 바울이 막 고린도 교회들을 막 야단쳤어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편지 쓰고 그런 게 다 뭐예요? 고린도전서 편지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로 잡아주려고 한 교정서신이었어요. 이제 그들을 막 야단치고 하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회개를 하게 한 건데,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뭐 했다고요? 회개함에 이르는 까닭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람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어디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예요. 아까 사도행전 11장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고 그러죠? 고넬료 집안에.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신 그것과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는데, 이것은 세상 근심은 어떻게 해요? 사망을. 세상 근심이 뭘까요? 세상 근심을 다시 말하면 그냥 그것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 근심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하고 같아요? 후회라는 말과 같아요. 후회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반드시 어딘가로 향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11절이에요.
11절은 뭐냐면 보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근심. 다시 말하면 회개는 간절히 뭔가를 사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이게 다 회개의 모습이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는 이 말이 되게 어렵게 지금 한국말은 목적어가 잘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되게 어렵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변증하며 얼마나 분하며 얼마나 두려워하며 이런 것들이 쭉 써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의에 대한 거예요. 의에 대하여 간절히 사모한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분하게 여기는 거죠. 분하게. 누가 그리스도 예수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나가가지고 막 변증하죠.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의를 향하여 달려나가려고 하는지 얼마나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하여 깨끗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지 이런 모습들을 지금 11절에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목적어는 딱 두 가지예요. 깨끗함과 의.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what eager is too clear라고 깨끗하기 위하여 엄청 간절하게 사모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justice이라는 말이 나와요. justice. 그래서 그렇게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된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어때요? 단순한 후회, 리펜트에서 멈춘 게 아니라 돌아서서 유터닝해서 어디로 나가요? 깨끗한 삶과 의로운 삶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삶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삶을 이렇게 회개한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뭐가 나와요? 아까 사도행전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에 합당한 일을 하게 돼 있어. 그리고 오늘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사람들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한테는 거기에 합당한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라는 뜻이에요. 열매. 이 합당한이라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아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할 때 그 합당하다, 그죠? 악시오스라고 하죠. 악시오스. 못못에 합당하다. 이게 합당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저울로 이렇게 달잖아요. 저울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달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회개를 여기다 달았어요. 그럼 회개와 같은 무게의 삶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같은 무게가 같다. 이게 합당한이란 말이에요. 야, 사람들한테 우리 그렇게 하죠. 네가 말한 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말한 거에 같은 무게로 삶이 사라져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말만 해. 이렇게 뻥만 쎄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왜요? 삶이 그 같은 무게로 되어지지 못할 때, 그렇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아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다시 회개, 성령님의 역사를 받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라면 그 무게와 같은 무게로서의 삶의 열매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야. 라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의미예요. 열매에 대해서 정말 또 얘기해야 되는데 열매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할 수 있죠. 열매 아닌 거가 뭘까요? 그러면 우리 갈라디아서에 가보면 막 제 열매도 너무나 많은 말씀을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오늘 날밤새도 못할 것 같고요. 이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의의 열매라고도 하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나무에서 맺혀지는 좋은 뭐예요? 열매라고도 하죠. 그래서 열매라는 얘기가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게 진짜 믿음을 가진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표식이라는 거죠. 표식. 그러니까 이 회개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 열매라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삶은 어떤 건가? 그들은 뭘로 계속 살아요? 육체로 계속 살아요. 그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로 계속 살아요. 육체로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건가?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어떻게요? 못할 것이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어 라는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뭐래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런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이 열매라는 거 아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여기서는 단수로 쓰였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또 복수로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열매라는 말을 쓸 때 성경이 어떤 때는 단수로 쓰고 어떤 때는 복수로 쓰고 막 이래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열매는 하나예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얘기해서 그건 다 우리가 가지로서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니까 다 그 뿌리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를 갖고 있어서 단수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맺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단수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보이기도 하고 희락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뭘로 보여요? 화평으로 보이기도 하고 오래 참음으로 보이기도 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때로는 그 열매를 복수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단수로 쓸 수도 있고 복수로 뿌리가 같다는 의미에서는 단수지만 그 뿌리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다양한 모습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복수를 쓸 수 있는데 그 열매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뭐예요? 그게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뭘 못 박았어요? 정욕과 탐심을 육체의 일을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버리죠.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니까 내가 죽었더니 그리스도 예수에 달라붙어 있는 나에게서 무슨 열매가 맺혀져요? 그리스도 예수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해요? 성령의 열매.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예수에 달라붙어 있는 가지가 맺는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이렇게 열매라는 말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신비한 일인 걸로 생각해요. 신비한 일? 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신비한 일이죠. 그죠? 그러나 신비주의적인 일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을 가서 볼게요. 3장 7절 보세요. 똑같은 마태복음에 그 얘기가 똑같이 나오는데 7절 보시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똑같죠? 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로느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과 똑같은 구절이 지금 나오죠. 근데 계속해서 볼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느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뭘 해야 열매 맺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가 뭘 하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건데요? 이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11절부터 1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이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라고 써있나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거 지금 아주 신비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맺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하여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이 직접 대답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온 이 말에 정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거 막 신비하고 막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주 삶 속에서 평범한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너무나도 평범한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옷 두 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한테 한 벌 나눠줘. 세금 걷는 세리들 너희들 세금 함부로 막 걷지 말고 정해진 거 외에는 걷지 말고 딱 정해진 것만큼 딱 걷어. 군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뭐 다른 사람한테 너희들 힘으로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 받았으면 그걸로 만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 이게 신비한 겁니까?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 해서 사랑, 실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를 사람들은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추상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추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삶인 거예요. 물론 이 안에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어요. 옷 한 벌 있는 사람 옷 줘. 무슨 얘기예요? 의의 옷 없는 사람들 너희들 가서 증인돼서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옷 나눠줘.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뭐예요? 증인으로서의 삶이에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사람들에게 그죠?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며 나누며 그러면서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세리한테 세금만 찍어 걷지 마. 그런 얘기. 세금 많이 거두면 너 복음 네 입에서 말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사람이 있겠냐? 네가 그렇게 나쁜 짓 하는데? 그런 얘기 아주 진짜 너무나도 평범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군인들한테 네 힘으로 빼앗지 말고. 그죠? 거짓 증거하지 마. 거짓 증거. 그죠? 거짓으로 얘기하지 마. 고발하지 마. 그리고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히 여길 줄 알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회개한 사람들의 삶의 속에서 맺어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야.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한 사람으로서 그 무게와 동일한 그죠?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